우리가 지금 다윗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편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또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절친하게 친구로 지냈던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그는 1장의 19절 이하에 많은 그에게 슬픈 그런 노래를 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9절에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두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 내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중요한 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길이 열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묻는 이야기가 여기에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이 열렸을 때 간간히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든지 또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는 묻고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일을 진행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슬플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때에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형통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엉뚱한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시험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잘못된 생각에 우리는 미혹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는 지금 완전히 왕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을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유다 중에 한 성,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성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생활했을 때에 사울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힘든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블레셋 지방으로 이제는 피신하기도 할 때에 그는 기도하지 않고 옮겨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때때로는 그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런데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고 더 구체적인 말을 합니다. 유다 땅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말을
묻는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봅니다. 만일에 유다 한 성읍으로 가리까라고 하는 말만 묻고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만일에 가서 예루살렘 궁전에 올라가면 동족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한 물음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으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은 다윗이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는데 자기 생각을 접어두고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지내게 됩니다. 지내게 될 때에 생각하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사울의 가족,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를 왕으로 수대합니다. 그런 장면이 있는데 다윗이 이 유다 지파에서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저 사울 왕의 후계자로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세웠다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헤브론에서 오늘 이 본문의 11절의 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7년 6개월 동안을 헤브론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아무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편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이런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장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남겨두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내가 먼저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사울도 죽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에게 이러이러했으니까 내가 먼저 이제는 이 일을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편에 두고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잘 표현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유다에 있을 때 유다 지방에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길앗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이 다시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듣고 이 다윗이 그 일을 들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5절에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사울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엄청 힘들게 했던, 그리고 피곤하게 했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렇게 쫓아다녔을 때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입장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만류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렇게 만류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런 일을 만류하면서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라도 이 모습을 전혀 흐트러짐 없이 사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지어다. 그 일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잘했다고 하고 칭찬하면서 복받는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지난날에 관계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언제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정말로 깊이 이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쫓아다녀서 정말로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이 왜 다윗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게 아니고 창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자, 그러나 끝까지 다윗의 마음에는 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한편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멸절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일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악신을 힘입어서 자기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사울의 입장을 다윗은 보아왔거든요. 한편 생각하면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아마 그 삶 속에서 경험한 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이 다윗은 이 시간에 다 기억하면서도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6절에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의 시신을 추스려 장사 지냈다는 것을 보면서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접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집착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잘 심어둬야 할 것 같아요. 잘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 그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주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의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물러 있다. 이 부분도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굳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보셋에게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다윗은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이 다윗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 그예요. 많은 사람들은 서두릅니다. 서두르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 모든 속에 인간이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사람은 너무나 서두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사무엘 사랑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천천히 이런 모습도 우리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